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2020년 성탄절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참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이신 바로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참 목자, 참 소망이신 주님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목자와 참 거짓 목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본문에는 양의 우리, 양의 문, 절도, 강도, 목자, 문지기, 양 등의 비유의 말씀으로 깊은 의미를 갖고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당신 자신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 외에 구원의 복음을 가져왔다라고 주장하는 자칭 목자들은 모두 절도요 강도로서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간 자들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참 목자가 누구이며 양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진리로 영적인 문단속을 해야 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성도는 자신의 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양떼로 비유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 양 또는 내 양의 무리라는 말을 하셨어요.
에스겔 34장에서 14회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 마리의 양이 지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기에 양을 돌보시는 목자로서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양으로 비유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약하고 범죄하기 쉽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배반하기 쉽다는 거예요. 양은 어리석습니다. 지능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해요.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그 초지, 그 초원을 어딘지 분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이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양은 굶어 죽기 쉽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4일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양은 자기 생명을 스스로 지킬 능력이 전혀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발이 날쌔지도 않아요. 누군가가 생명을 지켜주지 않는 한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때문에 목자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연약한 양의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보면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끊임없이 쫓아오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료합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당부하시는 것이에요. 비록 십자가 죽음 앞에서 주님을 냉정하게 버리고 떠났지만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당부하셨던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여 안위 받지 못하고 방황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돌봐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며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라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한 목자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성격과 또한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장단점을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13절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참으로 아시고 도우시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극히 작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살아갈 수 있음을 늘 인정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늘 기억하며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넘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십니다. 본문 1절 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라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양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동안에는 그 양떼들을 다 방목합니다. 다 풀어서 길러요. 그런 다음에 밤이 되면 다시 양떼들 우리 안에 다 돌아놓습니다. 이는 밤에 몰려드는 그 짐승들과 강도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양이 우리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인데 목자는 이 문 앞에서 양떼들의 그 수를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비유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구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양의 우리인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라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의 문, 생명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한 사람의 생명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이 진리를 늘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본문 1절 후반부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보다 앞서온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인류에게 참 구원의 길을 보여준다고 하며 별의별 종교의식과 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인본주의적 노력에 생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찾았다고 하는 생명의 길은 모두 허상일 뿐입니다. 그곳에는 구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자는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거예요. 절도와 강도가 되는 것은 사람을 해치고 빼앗기 위해 오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온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가 누굽니까? 바로 뱀이에요.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유혹하고 온 인류를 타락했어요. 그런 두 가지 거짓 복음을 들고 하와를 꼬셨습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확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분명히 전하셨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죽는다. 먹지 마라. 먹는 순간 죽는다 라고 분명히 전하셨지만 뱀은, 바로 이 사단은 죽지 않는다라고 속였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문을 통과하지 않냐고 몰래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온 인류는 바로 생명의 길을 잃어버렸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시므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입니다. 넓은 길이에요. 하지만 구원의 문이 비록 크고 넓다 할지라도, 또한 누구든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들어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주의 대속을 간구하는 자, 자신이 죄인됨을 늘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로 그냥 부르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 바로 서로 알고 있는 사이에서의 부름이에요. 오늘날에도 많은 강도와 절도가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들어와 양을 훔치고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어요. 수많은 강도와 절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의 선한 목자의 가면을 쓴 수많은 거짓 목자가 있고 사건도 있고 심지어 절도와 강도도 섞여 있어서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난리더라고요. 흉악범이 이번에 출소했는데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그냥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요. 거기 가서 그 사람을 처단하겠다부터 시작해서 그냥 고성방거로 온 동네 그 사시는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얼굴을 봤더니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연쇄살인범들의 얼굴도 봤더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놀랐던 것은요,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너무 놀랐어요. 뭐가 좀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쇄살인범인데, 극악무도한 사람인데, 사이코패스인데, 생명을 수십 명씩 죽인 사람들인데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뿔이 있다든지, 뭐 신체적인 뭔가 특징이 있다든지, 뭐 눈이 빨갛다든지, 뭔가 분간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인상이 더 좋아요. 더 선해 보입니다. 또 그들의 소문에 의하면 그 같이 주변에서 같이 살던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몰랐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잔인한 사람인지, 그렇게 극악무도했던 사람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요,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이 더 마음이 여리고 착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더 순진하고요, 생긴 거는 우락부락하고 험하게 생긴 것 같은데 더 나이스하고 소심하고 더 이쁘고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럴듯한 말로 꾸미고 변명하고 자기를 선한 목자로 나타내 보이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말이 달변입니다. 그냥 뚝뚝뚝 꿀물이 떨어져요. 사람을 미혹하고 유혹할 때 너무 그 스킬이 대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과연 생명의 문으로 들어온 자들인지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의 이름 외에 다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참된 목자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바로 목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의 불의의 압력과 죄악의 유혹과 여러 가지 생활의 문제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실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다, 나를 버리셨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미혹에 말에도 넘어가. 하나님 날 버리시는 건 아닌가?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날 사랑할 수가 있겠어? 나 스스로도 나를 용서치 못하고 내가 너무너무 미운데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어. 절대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 앞에서 철저하게 배반하고 도망친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도리에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항상 평생 내가 하나님 예수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의 자리에 함께 하겠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전했던 그 제자들 하는 순간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이미 양떼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면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러 이 땅에 오시지 않는다면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너무나 진한 사랑, 그 크고도 놀라운 그 사랑이 깔려 있는 거예요.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하셨습니다. 사랑하기에, 내 것이기에 내 목숨을 바쳐 살려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사랑하듯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의 양떼를 이토록 소중히 여기시어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셨어요. 반면에 자기 목숨만을 건지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은 결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보면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이렇게 삭구는 선한 목자와 달리 양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양이 흩어지는 것을 보아도 마음이 전혀 동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양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양도 아닌데 흩어지든 말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삭군 목자는 양을 맡고는 있으나 하지만 자신의 소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삭군은 달아나기 때문에 결코 목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삭군이라는 헬라 원어 미스도토스는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 고용한 일꾼,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 더 나아가 살인 청부업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원어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돈을 받고 잠시 그 양들을 맡고 있었을 뿐이지 자신들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위협과 수많은 위기가 오게 되면 언제라도 양들을 버리고 달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양들보다는 자신의 안위와 생명이 더욱더 귀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시 고용한 목자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순위 부족한 농장 주인의 일을 하청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만 다르다는 것은 사명의식이 없다는 것 뿐이에요. 사명의식. 참 목자들처럼 양떼들과 생명적 관계가 아니라 물질적이며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이 관계들이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절박한 위기가 닥치게 된다면 상대적인 사건들은 자신의 안녕과 유익만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소원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의 직장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곳이 나의 직장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 참 목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입니다. 직업이 아니에요. 직장인이 아닙니다. 월급쟁이가 아니에요. 목사 때는 정책도 세우고요. 또한 때에 따라 푸시도 합니다. 또한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만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직업화가 되고 돈을 목적으로 일하면 언제라도 싹고 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명령 없이 좋은 환경의 사역지를 찾아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건 참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천국에 계신 우리 사모님, 그분이 제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서 맡긴 그 자리를 다 소임을 맡으셨어요. 그것도 아낌없이, 또한 모든 것을 다 말입니다. 옛날 한국이 얼마나 춥습니까? 정말 지금도 춥지만 옛날 더 추웠던 것 같아요. 또 목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또 가난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그 추위가 더 춥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요. 그래서 우리 세대는 그래도 메이커 찾을 때였거든요. 처음 나올 때가 뭐 프로스펙스, 뭐 르카프, 뭐 프로월드컵 막 이런 메이커들이 막 생길 때예요. 근데 그 목사님 자녀분들은 고무신 신었어요. 고무신. 우리 시대는 고무신 시대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고무신 신지 않습니다. 사줄 돈이 없으니까 고무신 신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리 할 돈이 없어서, 목도리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 그 닦는 수건을 갖고서 목에 두르고 학교를 가요. 그것도 옷을 몇 겹을 입혀서 겨울 찬바 하나 없으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단 자녀들은 그래도 그 부모님의 그 사역에 순응하면서 학자금 못 내고 학용품 못 사도 그대로 그래도 학교 갑니다. 선생님 때 매를 맞아도 가요. 근데 따님은 안 그래요. 손 벌려. 돈 달라고. 학용품 사야 된다고. 오늘 안 사가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이 동동동 발을 구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말이죠. 먹을 게 없어서 고구마 먹는 처지인데. 그래서 막 쇼파 밑에 찾는 거예요. 500원짜리 탁 나와가지고 그걸 쥐어주면서 하루 종일 웃으셨대요. 그래서 하시면서 본인도 목사지만 본인도 한 가장입니다. 남편이고요. 아빠예요. 그러니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눈물이 나서 내가 노가다를 하나 있어도 내가 처자식 먹인다라고 그 밤에 시동을 건 거예요. 간다고. 근데 우리 사모님, 내가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어떻게 했냐면 그 차 밑에 기어들어가셨어요. 차 밑에 들어가시면서 양들 두고 어디 가냐고. 양들 버리고 어디 가냐고, 목사가. 시동 끄시고 다시. 너무 훌륭하게 사역 잘하셨어요. 마지막 그런 순간까지도요, 다 양들 위해서 헌신하시고 나누시고 두 분 다 멋있게 천국 갔어요. 천국 가면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가야 되는 게 바로 목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난한 게 좋다고 그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또 이 부분 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멕시코로 제가 선교를 갔는데 이분은 태권도 하시는 분이에요. 돈이 너무 많아요, 선교사인데. 그래서 자기는 얘기가 그겁니다. 자기는 자비랑 선교입니다. 그 뜻이 뭐냐? 난 당신 돈 필요 없어도 돼. 나는 내 돈으로, 내가 능력으로 내가 이 사역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어두운 데서도 돈 안 받아. 그 모습도 결코 별로 아름다워 보이진 않더라고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 협력하기위해서 선을 이루기보다는 내 능력,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말밖에 난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도 결코 아름답지는 않더라고요. 우리는 돈 몇 푼에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전할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망설이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목자가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보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낯선 소리가 들리게 되면 도망친답니다. 목자들의 음성 들으면 따라가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무서워서 도망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도망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복음만 전하기 원해요. 세상 얘기, 정치 얘기, 달콤한 얘기, 그런 얘기는 세상 얘기입니다. 저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만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역 다 하는 날까지 난 그렇게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변질될 수 있고 누구나 변할 수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꾼 목자가 있는 반면에 사꾼 신자들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빼앗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돈으로 올감해서 악한 것도 소심치 않고 하도록 놔둔다는 것, 아니 사주한다는 것. 기도와 말씀과 예배는 뒷전이고요,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사꾼 신자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꾼 목자만, 목사란 자꾸 경건을 강요해요. 본인들도 분명히 주의 종들이고 주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아닌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충분히 모두도 바로 사꾼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는 사업체가 아니에요. 회사가 아닙니다. 이윤을 내고 경제적인 부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섞여서 하는 것이 바로 사꾼이나 하는 짓입니다. 적당히 섞여서 세상 비스무리, 말씀 비스무리, 신앙 비스무리 하는 것이 사꾼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자신의 행복과 취향만을 추구하는 신앙인들은 결국 사꾼 목자를 만나게 되고요, 자신도 사꾼이 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그의 양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새 생명을 그의 모든 양떼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장래 기업이 있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양떼라는 그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을 오직 따르고 주의 품에 늘 안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시편 48편 14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 되신 예수님 말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미혹될 만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마음이 뺏길 만한 것들이 많아도 목자가 가자시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다 버리시고 목자 대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여서 풍성한 안식을 누리고 은혜의 꼴을 날마다 공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양이 되어서 주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이 우매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라도 삭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긴장하며 늘 경계하여서 하나님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늘 받아들여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아집과 고집과 성식에 묶여있는 것들 다 끊어버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다, 늘 만족함을 느끼며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양떼들인 우리 모두를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